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시대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없는 것 같은 말씀을 나눌 때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크신 은혜 하나님이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 그 집안 사람들의 그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관한 규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생명에 직결되는 일이었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또한 없다는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은 사는 길을 말할 거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은 그냥 그건 말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걸 말하죠.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묵상할 수 있는 본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내리신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제사장들 가문에서는 이것을 철떡같이 지켰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지켜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법인지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사람들 속에 그것이 시간 속에서 흐르면서 이것이 의당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이 삭제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변색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었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세대를 겪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쭉 다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습처럼 내려온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그것들을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키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무엇을 지켰어야 되고 무엇을 또한 하지 말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좀 지어보면 이렇습니다. 큰 주제는 이렇게 돼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해야 될 이유는요.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나 이런 성물을 대할 때 스스로 구별해야 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태를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어디에도 나옵니까? 성찬할 때 나오죠. 성찬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것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는 성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시대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그 어떤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찬에 참여할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한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정말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먹는 음식들 그런 것들도 사실 우리 몸에 어떤 것들은 해롭고 어떤 것들은 이롭고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때로는 잘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아는 것들도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이것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 구별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요? 성물을 대하는 그 자세, 성물을 대하는 그 행동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째는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이거는 근데 누구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게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고요. 제사장들 집안에 만약에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은 뭘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집안에서 나는 것을 원래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못 먹어요. 말 그대로. 못 먹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거룩한 성물로 드려진 것들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일반인들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었겠죠. 그래서 이 아론의 자손이지만 나병 환자이거나 유출병자였던 사람들은 굉장한 수치감을 느꼈겠고, 그렇게 돼도 그것을 먹으면 안 됐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음식을 대하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할렐루야.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특별하게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가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음식에 대한 규정까지 자세하게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아신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오늘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정말 이거는 제사장 가문이 아니어도 충분히 어떻게 됩니까? 그들 무리 속에 있을 수 없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할 때도 진 밖에 살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다른 그런 삶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을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도 살아갈 길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 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빼고 다른 이런 앞에 우리가 제사장들이 부정하게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규칙들에 닿아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바로 이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자,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 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에 다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죠. 자, 그 원인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뜻이고 그 사람들은 세례에 동참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지 아니하면이 무엇을 예표한 그림자 같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즉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에 제정하신 법 중에서 내가 올 때까지 뭘 하라고 했죠? 성찬식을 행해서 주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룩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 거룩한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것에는 속된 것이 접촉하도록 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에 접촉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 후에야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한 다음에 물로 씻고 그 다음 뭐가 돼야 돼요? 해가 질 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라 되어 있었죠. 성물을 어떤 사람들은 부정에 닿은 사람들은 성물을 먹지 말라. 이번엔 뭡니까?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 이거 찢겨 죽은 짐승이거나 그냥 죽어 있는 짐승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것이나 아니면 먹기 위해서 잡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죽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은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죠? 부정하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생에 그냥 죽어 있는 동물을 갖다 그냥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이게 어떻게 죽었는지 봐서 그 사인이 파악이 되면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게 야생에서 이제 죽었을 때는 그냥 자연사일 경우가 많지 않겠죠. 그거 참 우리 생각에도 별로 깨끗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마음껏 이거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어 이렇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치관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비슷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렇게 부정한 것에 닿은 사람들이 성물을 먹거나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그냥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게 되면 그것이 그냥 자기 몸을 더럽힌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붙어요?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몸이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삶의 어떤 선택이나 우리의 행동,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는데 내가 부정한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어떤 상태인데 내가 그 심각한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이키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성찬에 참여했어요. 그럼 무엇을 한 겁니까? 그 사람은? 그렇죠. 바로 죄를 짓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죄를 짓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충분히 젖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파악해보고 그것이 성물을 내가 취득할 수 없겠다 판단되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뭐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막는 거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9절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과로 뭐가 따라옵니까? 죽음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제한을 두신 것은 이거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에게 죄를 짓는 일이고 그것은 결국 죽음을 불러들일 거야 라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9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오늘도 우리가 범한 모든 죄 가운데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 관한 규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제사장이나 객이나 품꾼들,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수 없습니까? 네,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돈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먹을 수 있고요. 그 집에서 출생한 사람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딸은 어떻겠어요? 그 집에서 났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일반인에게로 갔어요. 그러면 그는 어디에서 난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일반인 가문의 음식을 먹어야겠죠. 왜? 제사장 집에서 계속 공급을 해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그 집안의 것을 먹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참 하나님의 법칙 중에서 참 이게 남성 중심의 어떤 가치관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사실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를 상징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중심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돼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출가하였으면 거지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그가 다시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가문의 음식을 먹어야겠죠. 이렇게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그때에 우리가 내가 지금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제사장에게 속해 있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정말 씻김 받은 그것이 내게 확신하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날마다 거룩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 오늘 본문에 한꺼번에 등장합니다. 그죠?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은 말씀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어요.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성물인 줄 알고 먹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것은 융통성 있는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딱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이 음식에서만큼은 이렇게 약간 여유? 비슷한 걸 두신 거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누가 씁니까? 다윗이 쓰죠. 그죠?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가 먹을 음식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갔을 때 그 음식을 먹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다 망해요. 다 죽어요. 누구만 남고? 아들 하나 남고.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의 장관이 되죠. 여러분, 그것이 참 성경을 보면은요, 참 재밌고 중요하고 은혜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라요. 진짜 많이 읽으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부분들이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막 더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늘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것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제단에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성물을 드렸어요. 예배실 꾸미기 위해서 어떤 성물들을 드렸을 때 그것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세상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이 땅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때야 되는 거냐면 달라야 돼요. 그죠? 왜 달라야 됩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게 처리하고 다르게 대해야 되는 거죠. 피아노가 똑같이 이것이 여기 있으면 피아노고 그 홀에가 있으면 피아노가 아닙니까? 똑같이 피아노지만 여기에서 사용되는 피아노는 다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다릅니까? 그것의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굴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성속, 이 땅에 있지만 거룩한 것들로 구별된 어떤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구분되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소파, 똑같은 의자지만 우리가 속되게 속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 오늘 추가해서 더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은 거의 다 이해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 오늘도 정말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비밀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땅에 속하였지만 거룩한 그런 발걸음들을 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